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정치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생소하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또 어렵게 하지 않고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기독교의 분파. 이게 제가 이 검정 화면의 흰 글씨는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흰 글씨는, 흰 글씨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것은, 제가 다른 책들, 또 이걸 해설해 놓은 책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책들을 보완해서 좀 더 쉽게 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검정의 흰 글씨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올린 거고, 여기는 헌법에 없는 내용을 제가 해석해서 또 해설서가 있어요. 헌법에 또 다른 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걸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걸 여러분 감안하시고 이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후 1517년 신구 두 개의 교파로 천주교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표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유대교죠.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삭으로 연결됐고, 그래서 유대교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이 곧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나중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통합적으로 말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하고 카톨릭하고 또 기독교를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천주교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카톨릭과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천주교인 기독교인 딱 이렇게 카톨릭 또 개신교인 이렇게 구별이 딱 하지만 세계로 가면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기독교인인데 마치 천주교가 같고 천주교인인데 마치 기독교인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독교는 바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 그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예수님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죠. 자,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슬람교가 만들어집니다. 이슬람교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이슬람교는 이제 좀 달라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모하메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정통속이 이삭에게 이어졌다는 거고,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정통속이 이삭이 아니라 장자인 이스마엘에게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우리 성경에 보면 12아들이고 나중에 이삭을 거쳐서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야곱의 아들도 12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다 하나님의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도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거기는 똑같은데 다만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온 사람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 기독교는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슬람은 이제 이 메시아가 큰 선지자가 바로 모하메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더 친근감이 있고 이슬람이 더 친근감이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유대교인이고 이슬람은 하마스는 이슬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적대하고 싸우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정통성을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거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다시 또 나누어지죠. 서방 카톨릭과 동방 카톨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서방 카톨릭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카톨릭, 그리고 동방은 뭐냐면 러시아와 북유럽 중심으로 한 동방 종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원래 여기 다 다스렸는데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인 히랍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카톨릭과 동방 종교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러시아는 거의 동방 종교고 그쪽 러시아 근처의 북유럽도 많이 동방 종교를 믿고 유럽 쪽은 주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카톨릭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영국, 뭐 프랑스 다 이게 카톨릭이 중심으로 됐죠. 교황 정치가 아주 성행했고 교황이 왕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가 나오죠. 로마 카톨릭이 서방 종교가 좀 타락하니까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와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루터는 카톨릭 안에서 머물렀고 칼빈이나 뭐 이 찌븐길리 이런 사람들은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따로 이제 개신교를 만들어서 5가지 피치를 걸고 하죠. 오직 성경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교회사 이야기하는, 이건 하면 끝도 없고요. 그래서 개신교가 여기서 나오고, 개신교는 또다시 이제 큰 교파로 볼 때 장로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나오고, 또 감리교가 이제 아래에서 또 침례교가 나오고, 침례교에 연결해서 이렇게 성결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성결교 아래에서 또 오순절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대충 이렇게 큰 그림만 보십시오. 개신교 아래에서 장로교, 감리교, 감리교 아래에서 침례교, 침례교에서 성결교, 또 장로교도 엄청 많아요, 교단이. 그리고 이제 또 개신교만 따로, 여기만 따로 떼어서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있더라고요. 자,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나서 쭉 개혁교회라고 다 이야기하죠. 쭉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개신교를 이야기하는데 쭉 이어지는데, 먼저 맨 처음에 루터파가 나옵니다. 루터파. 이 루터파는 뭐냐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천주교의 반발을 두고 이건 옳지 않다 해서 했는데,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아무래도 좀 개신교보다 좀 천주교적인 어떤 색깔이 좀 더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주교인이라고 하면 안 될 거고, 루터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보면 루터파라고 쳐보면 나올 거예요. 속으면 이제 교파인데.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1525년에 침례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재침례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좀 더 제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재침례파하고 침례파하고는 또 틀리니까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갈라집니다. 영국은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왕이 이제 그 지배를 받기 싫어서 우리가 그러면 따로 교단을 만들겠다 해서 성공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가 됐고 영국에서 이 성공회는 믿으면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공회는 아무래도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어떤 중간 지점이에요. 천주교의 어떤 정치 제도도 그다음 개신교의 어떤 정치 제도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 상황이 장로교 색깔이 강했는데 이거를 또 인정하자니 그렇고 천주교는 싫고 그래서 따로 천주교와 장로교의 중간쯤 되는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라고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단에도. 그리고 1560년도에 이제 성공회 핍박에 의해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또 이 영국 성경에 대해서 어떤 반발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게 감리교죠. 감리교. 이런 제도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 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어떤 성령의 운동을 많이 강조하고 일반 평신도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성결교도 나오고 오순절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장로교는 이제 나중에 또 장로교인들에 대해서 또 역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좀 본질은 못 들어가고 다른 것만 들어갔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라졌다. 그런데 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 즉 다시 말하면 교파를 이루어서 각각 자기들의 신경, 또 의식, 규칙, 정치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달라서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제도가. 그래서 신경은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이잖아. 신앙 고백이 조금씩 틀려요.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여러 교파가 생겼고, 의식,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좀 틀리니까 또 갈라지게 되고, 규칙, 어떤 판결을 할 때, 또 어떤 규칙에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권징조례죠. 그다음 정치제도, 통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갈라지게 되었다 말이죠.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질 때는 뭐 성경 중심이었지만 그 밑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오순절 뭐 이런 모든 교들은 주로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제도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 이 말이죠. 요것만 한번 더 보고 마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치 제도가 크게 나눕니다.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장로의 정치. 교황 정치와 감독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제일 힘이 센 거고, 자유 정치와 조합 정치는 아래 평신도들이 힘이 센 거고, 교황 정치와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의 어떤 중간의 위치는 장로의 정치, 당회를 구성해서 장로, 목사 장로, 치리 장로를 구성해서 그 장로회가 정치를 한다 해서 장로의 정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 정치는 이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과 히랍 종교, 동방 종교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교황이 모든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 교황 혼자가 교황이 곧 법이에요. 감독 정치는 이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예요. 목사가 아니라 감독이죠. 감리교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감독이 개교의 목사를 임명하기도 하고 파송하기도 해요. 자유정치는 뭐냐면 어떠한 관할을 또 치리를 받지 아니하여 다른 회에 영향을 안 받아 지 교회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교회 마음대로 하는 거고, 조합정치는 이 자유정치하고 비슷하나 좀 각기 교회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해석이 다 다르고. 그래서 조합을 이루어요. 그 각기 교회가 조합을 이루는데, 그러나 뭐 자유정치와 비슷하고 이 조합 이게 하는 연합회가 이 개교회를 관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장로의 정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신도들이 대표를 뽑아요. 평신도들이 대표를.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대통령도 뽑고. 그러듯이 평신도들이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가 이루어진 게 당회인데 당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정치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당회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대회가 있고 대회 위에 총회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어려운 문제는 거기서 올라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법도 그렇잖아요. 일반 지방 법원이 있고 그다음 중간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이렇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공동의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만 그리고 이제 평소 때 그 고난이 주어진 걸 가지고 당회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의 정치가 있다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끌리려고 했는데 역시 좀 길어지네요. 오늘 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